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야 될까요?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정말 많은 의문들이 담겨 있죠. 주님의 이 부활의 뜻,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갈릴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는 것은 법적인 선고와 같은 것이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가 선포했다.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했고 그 선포했다는 말씀은 주님의 뜻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확증되었다라는 뜻이죠.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이 천사들의 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의 목소리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경계, 죽음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현상의 세계, 시공의 세계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무한 차원의 영원의 세계, 영의 세계가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의 실제의 역사, 본질의 역사가 이 껍데기의 역사, 현상의 세계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 이 껍데기의 삶에서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껍데기지만 완전히 가짜가 아니죠.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이 부활 이후 만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 이후에 만나게 되는 주님의 회복이죠. 그게 뭘까요? 주님이 그 회복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행군해 왔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걸까 하는 그런 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성들만 남았어요. 복음서마다 부활의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조금씩 기록이 다르지만 공히 모두 여성이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초점을 두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여성들,
왜 여성들인가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고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그 어머니로서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여성들,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죠. 그런데 왜 부활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도 여성들의 몫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렸다고 해요. The disciple of disciples.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사도들은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말씀을 선포해 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이죠. 왜 여성들일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이것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 증인이 되고 그 증거를 선포한 분들은 모두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 사역을 하고 전도의 여행을 하고 그 가운데 순교한 자들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다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이 여성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회복하시는 우리의 인간성의 비밀, 창조의 비밀, 아담의 비밀의 회복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 되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입니다. 성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이 담고 있는 깊은 인간성의 비밀이죠. 원래 주님은 아담 한 명을 만들었죠.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성의 상징이죠. 그 가운데 여성성을 분리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아담이 상징하는 남성성과 하와가 상징하는 여성성이 하나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완성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여성성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이 만나서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인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여성이 만나는 첫 번째 비밀, 그 진실의 비밀은 울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통곡하고 울죠. 십자가 앞에서도 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저주하는 가운데 크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더라도 흐느끼고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눈물이 있었겠죠. 이것이 여성들이 만나는 비밀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1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울면서 구부려 계속 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천사가 와서 물어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속 우니까 왜 이렇게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5절에 보면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나오죠. 우는 것입니다. 눈물. 이 눈물이 상징하는 우리 내면의 비밀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애통함, 비통함, 그 앞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남성성은 이것을 억압하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일생에 2번 우는 거야. 태어나서 한 번 울고 죽을 때 한 번 우는 거지. 남자는 울지 않아. 남자는 속으로 울지 겉으로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남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깊은 눈물, 이 비통한 통곡의 눈물이 나와야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슬픔의 비밀, 이 눈물의 비밀이 진실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왜 진실을 외면할까요? 왜 우리가 진실을 피해 도망 다닐까요? 진실을 만나면 애통하고 비통한 눈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그 아픔의 진실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그 진실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반응, 이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무슨 컴퓨터 같은 사람이야, 컴퓨터 달린 불도저야,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그냥 똑 부러지고 일 처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인지과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인지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정서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뇌 손상으로 정서 기능이 훼손된 사람들은 기억력도 훼손하고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우리의 뇌의 중심 기능의 핵심이 우리의 정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자꾸 정서를 억누르죠. 왜입니까? 이 정서라는 것 안에는 가장 우리가 원초적으로 경험하는 두려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왜 생겼겠어요? 두려움이 깊은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불쾌했던, 그 좌절스러웠던 경험의 기억이 우리 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 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싫은 거예요. 두려움을 억누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면 그 깊은 슬픔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이 육성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하게 기능했던 감정이 뭐겠어요? 두려움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겁이 많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까요? 용감한 사람이 살아 돌아올까요? 원시시대에 사냥 나갔는데 숲풀 사이에 바람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숲풀이 움찔움찔해. 아이 토끼겠지 뭐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먹는 사람과 늑대일지도 몰라, 곰일지도 몰라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생존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했을까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키우고 두려움에 반응하고 두려움에 예민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의 육성의 중심이 두려움으로 꽉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하루에 한 번씩 새겨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일독을 하면 거의 매일 평균하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면 그럼 두려움을 없게 만드시지, 아예 두려움 자체가 우리 안에 없게 만드시지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죠.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존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우리의 메인, 주된 감정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회의와 후회, 연민 이런 걸 붙들게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두려움을 피해야 되니까 의심하고 계속 회의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두려움에 관한 연민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존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니까 거짓으로 살아요. 아,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 그 슬픔 뒤에 있는 두려움을 보는 사람만이 그 두려움의 진실을 만나는 거죠. 슬픔이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내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날 지켜야 되니까, 그 슬픔이 나를 파괴하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그 슬픔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자신 안에 공격성을 끌고 오는 거죠. 나를 무섭게 만든 자들 용서치 않겠다. 나를 슬픔에 빠뜨린 자들, 내가 그런 자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하는 공격성으로 그 슬픔을, 두려움을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성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를, 두려움을 투사하게 돼요. 거짓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늘 미워합니다.
늘 망상에 빠져 있어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괴롭힘을 당했고, 나는 박해를 받았고, 나는 불쌍하고, 연민과 투사에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머리가 막 딱딱 아프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라,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 두려움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온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그 진실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그 생명도 우리의 진실이죠. 우리의 육성, 우리의 타락된 본성도 우리의 진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주시는 이 영의 생명도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마주하면 애통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큰 기쁨이죠. 내 기쁨이, 내 생명을 느끼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회복되어서 그 기쁨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회복되니까 큰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본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죠. 이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 오늘 이 여인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렵지만 더 기쁜 거죠. 두렵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기쁨이 무서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서움이 더 크면 어떡하겠어요? 기쁨이 있지만 무서움이 더 큰 자들은 위축되죠.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항상 세상과 마귀는 겁을 주잖아요. 위협합니다. 거짓의 위협. 너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 너 은퇴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영원히 집 못 가질걸?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면 생명이 위축됩니다. 이게 세상의 전략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회복되시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두렵지만, 여전히 무섭지만 그 기쁨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때문에 다름질하는 거죠. 뛰는 것입니다. 기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생명과 생명의 큰 기쁨인 거죠. 큰 기쁨으로 두려움을 다스리고 다름박질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성의 비밀인 거죠. 이 여인의 이 깊은 정서, 이 깊은 감정이 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정서가 있어야, 이 감성이 있어야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복음이 그 정서와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하나가 되어서 진실로 남성들에게 전달될 때 주님 안에서 회복된 여성과 남성이 하나 된, 한 형제된, 주님이 회복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회복된 그 관계의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남자들이 뛰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격성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이 하나 되는 깊은 비밀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이 어머니였음을 알게 되죠. 저희 아버지도 12살에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평생 어떤 경쟁, 누구하고 해도 절대 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공의 그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심령이 열리시니까 그 안에서 눈물샘이 열리는 거죠. 너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업어주던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평생을 지탱하는, 주님을 몰랐는데 평생을 지탱하는 힘을 어머니가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여성성, 우리의 심령의 비밀입니다. 이 심령이 주님을 만나 활짝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하는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하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어요. 제자들의 고백이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증명하고 이런 것은 전혀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실제가 회복된 자리,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자리에만 주님이 찾아오세요. 껍데기에 주님이 드러내지 않으세요. 주님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자들에게, 증명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진실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진실로 회복된 자리에만 주님이 진실로 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오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라가 더 정확한 해석이죠. 그리팅입니다. 인사예요. 그냥 인사를 하신 거예요. 반갑다 얘들아, 잘 있었냐? 이런 거죠. 카이로라는 말이 그리팅입니다, 영어로. 그냥 안녕,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좀 만나면 멋진 말을 하시고 뭔가 신비하고 우렁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십자가를 겪고 그 모진 시간을 겪고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을 만났는데 안녕, 이렇게 평안하냐?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못마땅했는지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뭔가 좀 꾸며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안녕 하신 거예요. 얘들아, 잘 있었니? 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평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실제가 회복된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평안하냐라는 건 우리가 아침 인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침 인사를 합니다. 아침 인사를 밥 먹었니 하던, 잘 잤니 하던, 좋은 아침이야 그러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인사예요. 한국에서 젊은 여자들이, 자매들이 만나면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자매들이 만나면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어머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예뻐지지 않았어요. 지난주하고 똑같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예뻐졌다고 서로 그러는지.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데 뭐가 예뻐졌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예뻐서 예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라는 거예요. 예뻐졌구나, 예뻐져라,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의 반가움에 대한 인사지, 그 예쁨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냥 껍데기의 인사죠. 말이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반가운 것 뿐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평안해라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죠. 이것이 임재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원통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네 처지를 안다 한마디만 들으면 그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신비죠.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에요. 모든 창조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임재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인사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교 시간에 우리가 친교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 이것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예배의 의례로, 종교의 의례로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안하냐에 담긴 깊은 뜻이죠. 이 깊은 뜻의 말씀이 요한 2서 10절에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주님의 복음을 붙잡지 않는 자들하고는 인사하지 말라. 이게 길에서 만나면 서로 모른 채 해라.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침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 진실이 되어야 된다. 그걸 거짓하고 섞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있는 자, 거짓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들과 인사만 나눠도 그것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아니 그들에게 무난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일까? 이것이 주님의 회복과 임재와 교회의 참된 비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의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회복된 이 진실을 너희 삶의 진실로 지켜야 된다. 절대 거짓된 자들과 악한 자들과 그 진실을 섞어서 이르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인사입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주님이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두려움을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라는 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갈릴리로 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의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순절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그냥 쭉 있으면 되는데 왜 갈릴리에 갔다 와야 되느냐 이거죠. 왜 갈릴리에 굳이 내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큰 도전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죠. 갈릴리로 가야죠.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섭리죠. 물이 높은 데서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낮고 불쌍한 자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지역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이방의 갈릴리 이런 호칭으로 불리죠.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갈릴리에서는 반란이 빈번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도 큰 반란이 있어서 수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진 핍박을 받았는지 로마에게서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의 남자 중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손을 끊었든지 다리를 발을 끊었든지 어딘가 매를 맞아서 불구가 된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다 불구자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당시의 역사 기록에 보면 갈릴리의 사람들은 얼굴색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도 못 먹고 굶주려서 얼굴이 다 누렇게 떴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얼굴을 못 먹으면 사람이 영양이 실조가 되면 피부색이 죽잖아요. 피부색이 누렇고 검해지죠. 그렇게 피부색이 죽어 있어서 딱 보면 저 사람 갈릴리에서 왔구나. 우리가 마치 오늘날 노숙자들을 외모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모로 갈릴리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인에게 핍박받는데 유대인들을 또 천대받고 핍박받는 것이죠. 이중에 핍박을 받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고 갈릴리에서 당신의 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주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도 갈릴리였고 세례 요한이 활약을 한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 사역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사역,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수확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의 사역이죠.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 가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그늘진 땅, 이방의 갈릴리죠.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내려오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따르려는 성향이 보여요.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기적을 보고 주님을 함께하면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교인들, 주님을 따르고 모시려는 종교인들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 주님의 말씀의 참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떠나요.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마지막 질문에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남은 자는 소수의 여인들과 11명의 제자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현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의 땅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죠.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주님이 안식일법과 정결례를 폐한 것입니다. 종교를 유대교, 회당 유대교의 본질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하시는 건 그런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다라는 주님의 뜻을 밝히셨죠. 이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끝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땅이죠. 이방의 땅입니다.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에게 이적을 행한 것과 너희에게 임한 권능과 너희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면 그러면 두론과 시돈도 돌이켰을 것이다. 그들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가면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악의 상징, 악의 소굴이라고 불리는 소돔도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했으면 그러면 돌이켰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갈릴리도, 가버나움도 주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으로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죠. 이것이 성육신의 참된 뜻, 부활한 육신의 참된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실의 땅이죠. 그 진실을, 내가 두 팔을 디디고 있는 땅의 진실 안에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부활한 성도들의 삶의 실제를 회복하는 그 땅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 시어머니에게 평생 학대받았는데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제는 시어머니 보고 안 보고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한 집에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고난받은 땅, 거기만큼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내가 회복되는 비밀이에요. 가버나움을 회복시키려고, 갈릴리를 회복시키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실패하고 갈릴리에서 절망하고 가버나움에서 완전하게 좌절한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진실이에요. 그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끝내셨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이게 감추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사람들이 다 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만났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죠.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뜻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 뜻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에요. 교회 사역이 사람 많이 모으고 재정 일으키고 건축하고 세상에 그런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이 머무는 그 현상의 껍데기 가운데 실제와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실제의 삶, 진짜 삶, 살아있는 삶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비밀, 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 회복됐는데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적도 능력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든 그런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과 우리의 가족과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교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실이죠. 이 십자가를 만나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진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존을 못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늘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때론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두려움을 다스리며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실패와 좌절로 얼룩졌습니다. 갈릴리의 땅은 돌아보고도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가서 그 좌절과 실패의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껍데기의 삶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회복되는, 그런 온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남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